많이 말하는 데가 어디예요? 군대. 이 군대 가면 충성 그럽니다. 이 충성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 그것을 충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오늘 이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이 페이스, 우리가 믿음 영어로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에 믿음이라고 썼습니다. 믿음. 그런데 간혹 몇 군데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인데 어떤 데서는 대부분 다 믿음이라고 번역했고, 그런데 신약 성경의 한 17군데 정도가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과 충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양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양선은 뭐하고 연결돼요? 자비한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연결된다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도 충성된 종, 잘 있다, 착하고 믿음의 종아,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단어인데 충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번역할 때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라,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과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충성이 힘든가? 그러면 그 뿌리에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굳건하게 잘 믿으면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안에 충성의 본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충성에도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여기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믿음의 증인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 우리 주님의 믿음의 주요 모델이지만 또 우리 주님이 충성에 있어서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은 우리 주님 그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충성된 분이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충성,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주님은 어떻게 충성된 분이셨는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에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 주님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다고 말합니까? 3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충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주님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충성은요, 아멘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 뭐예요? 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시작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그 언약에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싶으시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그 예수님의 죄 없는 그 피가 우리의 속죄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자 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니요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에는 먼저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아멘 하는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충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명령하면 예예요. 왜요? 그러면 이 종갓나 새끼 이거 총살당해야 돼요. 김일병, 조일병 이리 와. 그러면 뭐예요? 예. 아멘 아니죠. 거기서는 예. 여러분, 무조건 충성하는 군대는요 예예요. 그것이 기본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요, 사극에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님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마당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충성된 자를 보여줄 때 한결같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뭐라고 그럴게요? 사무엘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따, 대답부터 해야지. 사무엘아. 대답부터 하는 거라니까요. 자,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엘리에게로 뛰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야, 나 너 안 불렀다 하더라. 가서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또 엘리에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뭐라고요? 예,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 아멘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가 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 하고 따르겠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아이고 그래요? 뭐 어떤 은혜인가요? 그랬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찌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놀랍고 놀라운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좀 곤란해요. 아니요,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아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예, 아멘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것부터 충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럽니까? 아니면 나 못 들었어, 들은 네가 가, 나 못 들었어, 아니요 그럽니까? 여러분, 충성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하나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충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슨 일 할까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아니요, 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막 부추겨서 너 하나님 말씀하면 예 해라, 너 하나님 말씀하면 알겠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이 말씀하면 예 해라,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야, 싫다 그래, 안 한다 그래,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해요? 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 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그것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하는 입술입니까? 그러면 충성의 입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면 그 입을,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분이 뭐 또 주세요? 나를 능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못해요, 안 돼요. 왜?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내 지식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안 돼요, 못 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는 뭣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부르실 때에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 일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기부터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아멘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렙을 성경은 여호수아 1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9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에 갈렙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 짧은 성경의 구절에 갈렙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3번의 이 8절, 9절, 14절을 똑같이 그냥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요,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는요, 이 세 부분을 다 온전히 쫓았다고 번역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네 기업이 되게 해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4절에도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고 안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어떤 포도원 농부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밭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아멘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갔어, 안 갔어? 그럼 안 갔어. 여자친구 만나러 가버렸어. 놀러 가버렸어요. 이해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충성 아니었어. 충성 아니었다. 둘째는 어쨌어요? 아니요 했는데 나중에 갔어. 이게 50점이야 이놈은. 왜? 처음부터 이해를 해야지. 충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따라야 되는데 안 해요. 했다가 나중에 왔어. 안 온 것보다는 잘했지만 50점. 왜? 100점은 뭐예요? 오늘 가서 해야 되겠다 할 때 하고 갔으면 100점. 근데 아니요 하다 나중에 왔어. 진짜 나쁜 건 뭐예요? 했는데 안 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은 뭐예요?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이해를 했을 때 그 이해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고 서운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게 충성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히 나에게 충성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충성은 뭘까요? 뭐뭐 하기까지,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뭐 하기까지. 이 온전히 따른 그 모습이 성경의 뭐뭐 하기까지예요. 끝까지 뭐뭐 하기까지.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뭐 하기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갈렙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예 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고난이 왔어요. 몇 사람이 옥에 던져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환난을 당해요. 지금도 이미 참고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그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세요? 됐다, 이제 너희는 참 잘했다. 너희는 이해했고 내 말씀을 붙들고 지켰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너희가 그 환난의 10일의 과정도 잘 지켰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요구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좋을 텐데 죽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끝까지, 뭐뭐 하기까지. 우리가 정말 그것까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까지 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 죽기까지예요. 아들이 가장 귀하면 네 독자 이삭까지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의 충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왜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거든요. 내 판단에 여기까지면 됐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말씀 붙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잘 믿었지, 이 정도면 잘 믿은 거 아니야? 고난도 우리가 견뎠으니까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잘 믿은 거 아니야? 그 긴 환난의 시간들도 우리가 버티고 왔는데 이것까지면 잘한 거 아니야? 그래, 너희는 견디었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아직 죽기까지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실 때까지 충성이. 하나님이 됐다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하실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충성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소굴처럼 아주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교회였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충성의 한계가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됐다 하실 때까지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충성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는데 가장 낮고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까이에 오셨구나. 그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라고 여기는 충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각오한다면 이건 안 돼. 그게 충성이 되겠어요? 군인들이 지금 비상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뭐야, 지금 토요일인데 퇴근했는데 안 돼. 퇴근했으니까 나는 몰라. 그렇게 하면은 그게 군인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군인은 토요일, 주말, 내 퇴근 시간, 내 휴가 시간 안 돼?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 여기까지 했는데 나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아니요.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백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가 깨져가지고 3번 죽을 뻔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떠돌았고 여행하면서 강에서 강도를 만났고 동족들이 죽일 뻔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이 일들이 고사하고 아직도 나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있다.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라고 여길 만도 한데,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지 지금도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어느 정도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뒷방 늙은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 은퇴예요. 죽을 때 은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죽을 때 은퇴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는 뒤에서 구경하고 너희들이 해.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닌 것이죠. 저하고도 친한데 동로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좀 빨리 하셨어요. 다른 교회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 교회하고 합병 예배 딱 드리고 그날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다 내려놓고 합병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12월 이제 은퇴식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딱 드리고 그날 밤에 쓰러지셔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은퇴 안 하려고
끝까지 해야 되겠어요? 은퇴하면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잘 쓰시고 붙드시고 연약한 그 몸을 사명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붙으신 은혜죠. 그게 어찌 보면 그만큼 은퇴하는 그 전력을 다해서 뛰어왔으니까 그걸 다 넘겨주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은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현역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는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칼렙이 그랬고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목사는 은퇴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의 은퇴가 있겠어요? 장로님 연세 들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나이 드셔서 은퇴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은퇴가 있겠어요? 그거는 직분의 은퇴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은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충성인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 충성이 아니죠. 군인이 어떻게 부름받은 군인이 나를 위해 삽니까? 그것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충성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성경은 충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충성을 말합니까? 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일에 충성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결코 오래 권세를 차지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시는 그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지 못하면 큰 충성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양을 맡겼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8번째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잊어버렸어. 네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없는데요. 다라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아들이 저 광야에 그 양치는 아들 하나 있어요. 얼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이에요. 그 당시 양 키우는 거는요 그냥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이에요. 그런 일을 맡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양을 키웠다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왕이 야 너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겠냐?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 수염을 잡고 막 쳐 죽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양떼 하나를 살리는데 뭘 걸었어요 지금?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아니 그 양 한 마리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 양을 맡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기는 해요. 그런 아버지가 맡긴 그 양 한 마리를 지금 살리려고 뭘 잡았다고요? 오메 사자 수염을 잡았다고요? 갈기를 잡았다고요? 곰의 목을 붙들었다고요? 그렇게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일도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 아니에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천한 일, 허드렛 일,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누가 봤어요 그거를? 다윗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다윗 형들이 알아요? 형들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삼았다 하는 거예요. 양 키우는 그 목장에서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사자에게, 이 늑대에게, 곰에게 달려들어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던 그 다윗, 그 작은 일에도 생명을 걸고 그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지켰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지키니까, 생명을 걸고 그것을 보호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키는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셔서 나에게 물질도 많이 맡겨주셔서 내가 막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막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만큼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된 자에게, 작은 물질에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큰 거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아니에요. 큰 거 처음부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너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큰 하나님의 복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양식을 맡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는 사람이고 끝까지 뭐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충성을 멈추지 않는 자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충성된 말씀 마지막,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끝냅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충성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 아멘,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우리가 따라서 아멘 끝까지, 그리고 작은 일에도 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양식을 맡겨 때를 따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쓰실 만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달려갈 사명 잘 끝까지 붙들어 우리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일에 감당하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